오늘은 복음 운동의 당위성 그랬죠. 10과입니다. 벌써 반절 나가는데 복음 증거의 당위성, 복음화의 당위성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참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지만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지역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이죠. 바울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할 때 왜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죠.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거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의 당위성 첫 번째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십자가의 목표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또 뒤집어서 보면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고요. 또 심지어는 이 복음이 다 증거되기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이게 다 믿게 만들어서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사실을 모든 전 인류가 알게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죠. 그때 끝이 온다 그래요. 다 전했는데 안 믿는 건 자기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서 여기 걸려있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범죄했냐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회개한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개뜨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복음의 필요성 그죠? 당위성 필요성. 그러면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절대성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뭐 음식 문화 다 다른데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로마 3장, 요한 8장 44절이 똑같아요. 그들의 답도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선교의 당위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 알아들었다 그 자체가 이미 선택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딱 알아듣게 돼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을 막 예수 믿게 하려니까 뭘 사다 줘야 되고, 막 설득시켜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선택된 사람은 복음을 말하면 벌떡 알아듣는다니까. 딱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이 복음을 듣도록 살려놓은 역사가 있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권적인 관리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운동을 막을 권세가 누군가 그랬어요. 그죠? 음부가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엄청난 걸 다 주셨죠. 네 번째,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신앙, 여론신앙 그런 데 좋아해요. 진짜 이 길은요, 참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것 같잖아요.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소리 못하게, 우리만 옳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종교는 잘못됐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벌금 물고 또 심하면 감옥도 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참 사단은 지혜롭다. 사람들에게 그런 걸 또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말 못하게. 참 너무나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큰 분이 앞으로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할 줄 모르면, 치유라는 단어를 모르면 앞으로 전도문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치유라는 걸 알면 우리가 엄청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핵심 요원의 할 일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죠? 70인 제자들과 제자 12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런 것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역사 때문에 기뻐하고 역사 안 일어나서 슬프고 막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 돼버려요.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뭐 물질을 많이 벌어서 못 벌어서 막 벌어서 좋아서 막 하고 못 벌으면 막 낙심하고,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업다운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중직자로, 나를 전도자로, 나를 교사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때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되는 데서 응답을 받고 안 되는 데서 응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7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전도자들은 전도만 하도록, 그죠? 또 중직자님들은 뭐 했느냐, 교회를 관리하고, 그죠? 교회의 모든 걸 담당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스테반 같은,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 사도행전 7장에, 그죠? 교회 일로 당연히 하면서, 이 사람 평신도들은 그것도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 그 현장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스테반도 마지막 복음 전하다 죽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던 바람에 전 세계에 우리 복음 가정에 흩어지면서 복음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데려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결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로마서 16장, 그죠? 이미 로마에 복음 가진 사역자들이 싹 모여드는 것도 있고, 거기서 찾아낸 것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제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훈련도 필요하지만요. 거의 못 봤어. 사역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어떻게 하나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믿을 사람을 붙여줘 보라니까, 사역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양육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많이 못하는 시대가 왔지만 옛날에 할 때는요, 항상 복음 전할 때도 성경을 펴놓고 설명했다고. 구원의 길을. 성경을 펴놓고 상대방이 보게 만들고, 그게. 그걸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라면. 성경 구절이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면 되지. 그걸 막 어거지로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못 봤다, 한국교회가. 그걸 봐야만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 일을 핵심 요원들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화가 돼야 될, 복음이 증거돼야 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한 겁니다. 그럼 내일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뭐냐? 내일서부터는 예수님의 방법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걸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 전도 방법으로 자꾸 찾아내니까 어려워요. 방법으로. 뭐 고구마 전도는 가서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찍어보면 안 익으면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찔러봐라.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는 그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렇죠? 그런 방법이 막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전도하면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 여운이 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두고두고 깨닫고 응답받는 그런 생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핵심 요원이 돼서 교회와 우리 현장을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사명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모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